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제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제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다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사랑 가운데 저희에게 강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주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영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옵나이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시옵고 기쁘게 이 제사를 흠양하시어 주시옵고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가 다시금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에 이어서 다시 또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벌써 한 3년 동안 많이들 지치고 힘들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 완전 옛날로 따지면 역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피해가 컸는데 이게 다시 또 창궐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건강관리 좀 많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새샘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 예배를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최대한 좀 모이는 걸 줄이는 것이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 지침을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좀 외출을 자제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이제 또 휴가철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지금 오늘도 4만여 명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참 무섭네요. 걸려본 사람으로서는 참 무섭습니다. 2번이나 걸려봤는데 이거 또 걸리지 않을까. 건강관리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건강해야 되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제 면역력이 더 약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좀 쉬세요. 온라인 예배 괜찮습니다. 굳이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현장 예배 가시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쉬셔도 돼요. 네. 집에서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로도 은혜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건강부터 챙기시라는 말씀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다른 장들은 40장, 50장, 100장까지도 있고 한데 시편은 엄청 길죠.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딱 끝납니다. 절도 40절, 50절이 아니에요.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냥 바로 넘길 수 있는 장인데 짧으나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짧은 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모든 의미가 함축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축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주전 848년에서 주전 840년 정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오바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내리셔서 오바댜 선지자가 저술한 내용의 책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야곱은 차남이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의 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받을 수가 없었는데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고 아버지의 축복. 근데 뭐 팔에 이렇게 털을 좀 있게 해서 들어가서 이 에서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동생이 엄청 괘씸했습니다. 야가 잔꾀를 굴려가지고 내 자를 뺏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대립 관계가, 원수 관계가 그 사람들이 이 둘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숙적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먼저 일본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한국이 많은 피해를 얻었대요. 또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 또 여자분들도 직업군인으로서 가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것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과 일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2년이 됐는데 100년이 다 돼가죠. 거진 우리의 주적 한민족이라고는 하나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한국을 침략해서 6.25 전쟁이 발발됐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희생자와 전사자와 민간인 학살자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철저한 숙적입니다. 뭐 일부 종북 세력, 신부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으로. 그렇게 좋으면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가지는 않아요. 그냥 어불성설입니다. 무튼 60년, 70년 이렇게 이어질 뿐만 아니고 1000년 동안 이 두 족속은 싸움 속에서 살게 돼요. 뭐 화해, 일말의 화해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을 정도로 철저한 싸움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체격도 건장했고 또 그만큼 이끄는 군사들도 많았고 힘이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야곱은 좀 왜소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렸을 때 만약에 에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에서가 어땠을까? 결코 이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강복하셨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 인정하며 순종하고 순전히 내려놓는 에서의 모습에 감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았어. 네가 감히. 자, 그러다 보니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 또한 교만과 오만 속에 살게 됩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냐면 배경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들을 뺏기고 뭐 황폐화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해버립니다. 먹을 것을 약탈해버리고 여자들을 끌어가고 황폐화된 곳을 이미 무너진 곳을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려버립니다. 비겁하다. 예전에 영화 싸움의 기술을 보니까 무림의 고수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국룰이 쓰러지지 않은 때리지 않는다. 이게 예전에 그 장편 드라마였죠. 야인 시대를 보시면 거기 이상순 씨, 시라소니 그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원수를 진 상대 패거리들을 이제 나중에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옵니다. 질 것 같으니까 자기를 죽이라. 그 집사님 이제 집사님 역할로 나오신 거죠. 이상순 집사님 역할로 나오신 그 배우분이 자기는 절대 무릎 꿇거나 쓰러진 자를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고 돌아서는 모습이 좀 멋있었는데, 이게 일반인 생각에서도 이미 무너지거나 쓰러진 자를 다시금 바닥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은 도의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에돔 족속은 아니에요. 그 도의와 신의와 윤리를 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자마자 그들의 것들을 뺏어오게 바꿨어요. 그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바댜서.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짧고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바댜서에서는 우리가 의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언약 관계에서 본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어 체타카나 헬라어 디카이오시는 이 이행을 얘기합니다. 좀 깊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 똑바름, 옳음이라는 뜻인데, 언약 관계에서의 의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과연 의를 물어봤을 때, 그리고 불을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이행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려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희가 누릴 것들을 다 누려라. 다 다스려라. 다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건들지 말자.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자, 하나님과 인간,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담이죠. 이 아담과 하나님과 하와가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이 됐습니다. 너희가 다 누려라. 대신 조건이 있다.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깨버려. 철저하게 깨버려. 뱀한테 속아서 깨버려. 자, 그러면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만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이행을 깨버렸기 때문에 의가 아닌 불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즉 언약적 시점에서 본 이 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행하냐 안 하냐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즉 의인이 아닌 불의를 저지르는 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 에서의 산은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메시지가 정말 간결하고 굵고 임팩트가 강합니다. 이 불의를 행해버린 의를 깨버린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왜 이 에돔 족속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돔 족속은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결코 겸손치 않아요. 오늘 성경 오바댜서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신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이들은 실제로 이 바위의 높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거의 성이라고 봐야죠. 다 내려다 보여. 다 자기 발밑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높은 곳에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한다고 봤을 때 가 국가와 나 국가가 있습니다. 가 국가가 밑에 있고
나국가가 위에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똑같은 주권에서 싸웠을 때 승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거예요. 화살 같은 거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높은 지형에 살고 있고 또 힘이 있다 보니까 교만했던 겁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보다 오만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않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냐.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나는 것이고,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짓겠다. 이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만했고 교만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가진 것을 가지고 의시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저마다의 달란트를 허락하셨어요. 저마다의 경제력이 있고 저마다의 물질들이 쌓여. 누군가는 예금 통장에 10억 원의 돈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1조의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억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관점에서 누군가 자기보다 밑으로 보일 수도 위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을지언정,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을지언정, 내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예배당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의시되거나 교만해지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며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형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로 따지면 초고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느낌일 거예요. 다 내려도. 저야 뭐 10층짜리 7층에 살고 있으니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높은 성을 쌓고 그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 때 영화 곡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주 높은 지형에 살고 있고 모두를 무시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죠. 오늘 현대사회는 현대판 신분제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치 음서제도 부활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금수저는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고, 하층민은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기는 해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자신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명 갑질을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갈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과 오만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두고 보실 것인가? 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에돔 족속은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황폐하다. 땅은 말랐고 성들은 불탔으며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 울고 있었고 여자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었고 병에 들어 쓰러져 있었고 그 약자가 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쳐들어가서 남은 것마저 뺏어오는 짓을 저지. 에돔 족속이 참 인간으로도 안 보이는 대목입니다.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의 남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자신보다 강자가 아닌 약자를 더욱더 괴롭히고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성이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는 구제와 선교라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를 돕는 것이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자들보다 조금 더 허락을 해주셨다면 그 약자를 도우라고 그리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 약자의 것을 빼앗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한국 속담에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의 것을 탐낸다. 이게 딱 맞아요. 오히려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보다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잘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쌀이 99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100섬이라는 걸 채우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불이겠죠. 그러나 한 섬 가진 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이 한 섬이 반이 되고 4분의 1이 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들 지갑을 갖고 계실 텐데 지갑에 98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게 100만 원이 돼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된다고 하면 기분이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으실까요? 야, 그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97, 8만 원 있으면 2, 3만 원 채워가지고 100만 원을 챙겨 다니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게 참 신기한 게 99만 원이라는 것보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더 커 보여요. 홈쇼핑을 봐도 7만 원보다는 66,900원이나 66,800원이 좀 더 싸 보이거든요. 이게 참 숫자가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갑에 만 원이 있을 때 그 만 원이 100만 원이 되기를 바랄 마음은 없습니다. 즉, 지갑에 98만 원, 99만 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자가 국어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만 원을 넣는 것보다 만 원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만 원짜리를 넣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있는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애동 족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에돔 족속은 가진 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돔 족속이 오만하고 교만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왜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불의했어요? 악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 여건을 봤을 때 오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은 남들보다 뭔가 더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힘이 있었고 높은 지형에 살고 있었고 물질들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오만과 교만은 없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있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유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비말, 침을 좀 안 튀겨야 되기 때문에 속으로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한들, 많이 가졌다고 한들,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생각하고 쓰겠습니까? 그게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려? 이 높은 곳에. 인간의 본성이 이일도 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영화 곡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곡성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이 영화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장이 높은 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교만하게 짜겼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좀 알려주시고. 이게 뭐 나이가 크게 들지는 않았는데 기억이 한 번씩 좀 없어지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높은 성에서 아주 화려합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참 고급스럽고 뭐 대기업 총수도 그런 집에는 못 살고 지형도 배우 높고 마을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다 내려보고 그 이장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장이 이야기하죠. 이 마을에서 내가 대통령이고 황제다. 가졌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저 굽힐 뿐 있는 자. 이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세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형이 있다 보니 다른 부족들이 굽혔을 뿐이지 존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도 합니다. 보스는 모든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이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고 리더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돼. 없는 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베풀기를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걸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뭐 이런 질문도 받을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리스도인인데 가진 것이 없는데요. 실제로 받아본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은 원래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10만 원이 없을 때가 있나 하면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훨씬 더 윤택하게 행복하실 겁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내가 부유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내가 부유할 때는 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한 말인데 참 멋있네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세상과는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상황이든 있는 상황이든 부유한 상황이든 높은 자리에든 낮은 자리에든 하나님만 향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 그것이 우리네 인생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강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 가끔 어디 키워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안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나는 천국에서 다시 오시려고 하시겠니? 이 얘기를 하던데. 그쵸. 눈물과 고통밖에 없는 참 힘들고 힘든 이 땅으로 천국에서 오시진 않을 거예요. 물론 오실 수 없어요. 다윗왕의 고백처럼 나는 그에게로 가려거니와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똑같죠. 자, 그런데 그 빛나는 천국과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똑같이 잡수셨고 똑같이 마시셨습니다. 똑같이 주무셨습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똑같이 아파하셨습니다. 똑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고기를 가슴에 새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끝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기서 시온산은 구원의 삶을 산을 의미하죠. 이 어금니를 좀 치료하느라고 지금 발치를 해놨다 보니까 발음이 셉니다, 한 번씩. 원래 너무 그렇게 좋은 발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세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시온산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산, 즉 에돔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산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원문 말씀대로 보시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즉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하고 오만했던 자들을 심판한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가 짧고 굵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악행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 나왔습니다. 이 끝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악인들이 불길 속에서 멸망하며 파멸되며 도산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슴에 딱 한 가지만 새기면 모든 설교가 기억에 남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해도 수업을 들어도 다 남지는 않아요.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한 말씀만 기억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인은 파멸. 그것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악인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